12월 1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던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스데반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더 가까웠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했던 과거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들의 조상들과 비교케 하여 그들 역시 조상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답습하는 죄악을 행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거스린 장본인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이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의 죄목은 거룩한 성전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고소 내용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스데반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초라한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통하여 평화의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장차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은 사실 하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였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만든 것, 즉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신성시 될 수 없음은 그것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그 성전을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실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전은 오히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건물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한 것이죠. 다만 시각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된 인간을 위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인간과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마저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며 성전에 보잘것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처였던 성소는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 역할이 종결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그 성전을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까지 스데반은 청중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51절부터 자극시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즉 이와 같은 용어로 청중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끔찍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동족의 손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거역하였고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죽이는 역사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서의 의인은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인 것이죠. 53절, 54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듣고 있는 중에 라는 뜻입니다. 즉 아직 스데반이 말을 아직 마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그 노여움을 표시했다라는 뜻이죠. 마음에 찔려.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스데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들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자신들의 치부를 전국으로 찔렀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말을 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스데반은 어떠했을까요? 이 분노한 청중과는 완전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55절,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여신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과 이야기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에서의 우편이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이러한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일제히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태도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말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그들의 혼과 영과 골수, 즉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의 죄인 처형 방법은 먼저 죄인을 3.5m 정도의 사형 집행 장소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죽지 않았을 경우에 크고 무거운 돌들을 그 죄인에게 던져 죽게 하였죠. 그리고 이때 증인들이 먼저 던지고 그 후에 주위의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청중들은 물론 자신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는 의미에서 증인들이었지만 사형 제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특히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옷을 벗어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들의 주동자였고 증인들은 주동자였던 이 사울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어 돌에 맞은 이 스데반은 설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신을 다해 쓰러지지 않고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 역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틴 각지와 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여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이처럼 복음의 확산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오늘을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